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어제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 마지막 부분에 사단이 잠시 풀려난다. 풀려나는 주된 이유는 이제 우리 인류에 남아있는, 인류 육신에 남아있는 그 죄, 사단의 본성을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단이 풀려나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서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요소가 배반이 다시 한번 나와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지시면서 이제 이 세상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에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배역의 그러한 속성을 완전히 뽑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영원한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앞에 나와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어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타락한 영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이 지옥에 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도 다 불려 나와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우주의 모든 청소가 되니까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마지막 부분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기는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영원함을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성경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하늘, 이 옛 땅도 새롭게 그렇다 이게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이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조성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왜 성경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변화되는데 변화된 사람과의 그 완전한 하나의 연합입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은 이 물질적인 그런 성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성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왔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응?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내주겠다. 뭐 사실 신부는 결혼한 날, 그 첫날에 신부라 그러죠. 그리고 그부터는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되는데 그 신부와 그 아내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성은 사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의 이 신부 새 예루살렘을 그냥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금으로 정금.
우리 하나님은요,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스랍들이 늘 하나님을 말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구별되고 통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 그래서 정금이라고 표현해요. 정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정금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성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두 번째는 그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입구가 진주문으로 돼요. 진주문. 여러분 알다시피 진주라는 것은 어떻게 생성되냐면, 이게 조개에 어떤 이물질, 모래 같은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조개 안에 그냥 그 거칠거칠한 모래 같은 그것이 들어오니까 아주 생명적으로 일단 되게 따갑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덮으려는 분비물이 나와서 결국 그것이 그냥 쌓이고 쌓여서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조개 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바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문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로 구속받고 주 예수로 거듭나고 주 예수와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두 번째는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문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기초석과 모든 벽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보석은 사실 나는 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옛날에 이 지구가 어떤 큰 고압이나 고열, 아주 강한 압력과 뜨거운 열로 순식간에 될 때 그런 보석같이 단단한 것이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조 다이아몬드 만들 때도 바로 어떤 광석 돌 위에다가 아주 고온과 고압으로 압축하면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한 많은 어떠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지만 한편적으로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에서 또 생활에서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변화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흙에서 점점점 돌에서 가장 단단한 영광의 보석 같은 돌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금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 또 아까 진주는 그리스도, 또 이게 보석은 성령,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으로 구성된 그리고 변화된 우리와 이게 하나가 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실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인 건물에 계시지 않고 사람으로 지어진 집 안에 계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계속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의 집은 사실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뭐 이런 데는 생명이 죽었으니까 없지만 바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와 어떻게 서로 한 영,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부라고 표현하나, 부부. 그래서 아까 신부, 아내, 신랑,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또 우리는 그의 신부고 그의 아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변화된 우리가 하나. 그 하나님과 사람이 구속되고 변화된 사람과 하나 된 실체, 그걸 뭐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영 안에 계시를 받아야 이것이 믿어져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 시향찬란한 멋진 집에 가서 천국에 산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생각이고, 성경의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러한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은 아까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원래 보통 이제 하는 구약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을 지키려고. 근데 나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약에 보면 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성 전체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이 뜻이라. 그러니까 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러니까 사실 보통 여기서 성전, 우리가 구약에 이제는 성막을 보게 되면 마당이 있고 거기 이제는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지성소. 그냥 성막 전체를 의미하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정육면체.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하나님의 성이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렇게 왜? 그 자체가 하나님과 변화된 우리와의 하나됨,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성이라는 뜻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거하는 집이기도.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의 집이죠, 집. 그것을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집.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사실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해와 달, 별들의 빛은 여전히 이 우주는 있죠. 근데 특별히 이 지구가 이제는 새롭게 조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그냥 태양빛을 의존해서 살죠. 달빛은 거기에 반사돼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지만, 그러니까 태양빛, 빛이 비치는데, 이제 그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그 성 자체는 하나님의 자체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해와 달의 빛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별로 효과를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여줘요. 근데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빛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놀랍고 더 따뜻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온기와 사랑과 많은 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봤다든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시한찬란 영광의 빛을 확, 우리 주님도 이 변화될 때
변화산 올라갔을 때 아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아주 하얗고 빛난 빛으로 확 변화했잖아. 그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다 살기 때문에 해 빛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뜻을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이다.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다 이렇게 전등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등이 있고 등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어서 빛을 쭉 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등불하고 빛을 내는 등불하고 이 등은 하나죠, 하나. 여기도 보면 저는 어때 LED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등불 자체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는 빛이시에요. 빛, 영광의 빛. 그래서 이렇게 이 우주를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이 지구를 이렇게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아까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사단에 미혹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끝나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사실 이 땅에 뭐가 돼요? 왕국 백성이 돼서 그들은 살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단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그들은 평화로운 인류의 삶을 살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왕권을 가진 존재. 우리는 놀라운, 그러니까 영의 몸을 가진 사람인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진짜 영의 몸을 갖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뭘 가져요? 그분은 이렇게 제자들이 그분의 몸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질 수 있고 그분은 사실 어떻게 먹을 수도 있어요. 영의 몸. 우리는 육신의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휴거될 때 영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영체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영이란 실제로 이렇게 영의 몸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영의 몸 실제를 가진 우리 원래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람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뭐가 돼? 영의 몸으로 변화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의 몸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천년 왕국에서도요, 이게 보통 이렇게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될 때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때 보통 그냥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 해와 이 빛이 7배나 더 밝게 비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사야 30장 26절 천년 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달빛이나 햇빛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면서 더 아주 부유하고 더 아주 놀라운 그런 누림을 갖는 그렇게 될 텐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 1절 끝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돼서 거기서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왕과 대통령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통치가 있지 않죠. 그래서 나라마다 분쟁과 나누어짐과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기쁜 것은 진짜 위대한, 진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나오기를 많이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 나중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통제하면서 축복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지만, 일단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는 생명수강이 흘러나와 그 생명수강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 적신다. 그러니까 원래 새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보면 길이 있어요. 길이 이 나선형처럼 돼 있어 갖고 하나님 보호자로 이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문으로 동서남북에 세 가지 문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이 한 면에 세 개씩 있어 갖고 어떤 곳으로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결국 한 길에서 다 만나요.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흐를 때 이 생명수의 강이 이 온 예루살렘 모든 길로 흐르니까 모든 곳에 다 공급이 된다. 그때는 우리는 최고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도 이게 살다 보면 육신의 생명도 마음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육신으로 가장 건강할 때는 이 청소년 때, 청년만 돼도 조금씩 약해지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건강하고 자유하고 기쁠 때도 있었고, 또 몸도 아주 가볍고 운동을 해도 아주 가뿐하고, 이것은 뭐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니까 우리가 육신적 몸적으로도 진짜 최고의 생명을 누릴 것이고, 자유하고 가볍고 또 마음적으로도 기쁨과 시여가 감사가 넘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최고 행복을, 생명의 최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에 새벽 예배 나와서 아니면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느낌을 종종 가져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자유함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너무 해방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좀 오래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좀 있으면 앞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속 생명수가 영원히 공급돼서 그 영원함을 누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거기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모든 길은 한 길로 흐릅니다. 한 길로. 그 길이 하나입니다. 다 만나요. 어디 있어도 우리가 그 생명수를 누리게 되는데,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흐르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란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가 사실 생명나무시죠. 그 생명 안에 있는 다양한 누림을 갖게 된다. 달마다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누름을, 최고로 생명의 누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살죠. 새 예루살렘. 그러나 여기가 뭐예요? 모든 본부예요. 하나님의 중앙 본부. 그리고 이 땅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때 뭐예요? 사단을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죠. 그들에게 혹시 그들에게 어떠한, 그들은 영의 몸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뭐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치유해야 되죠. 치유.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치유하고 회복되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이 아마 이 생명나무 잎사귀 같아요. 우리는 이미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고, 이미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여기 보니까 만국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가, 특별히 이 땅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우주의 놀라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돼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이제 새 창조, 첫 번째 땅에 있죠. 옛 땅, 옛 하늘, 옛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세요. 우리들도 타락한 옛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새 것을 만드시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이다. 그런 뜻으로 그냥 성경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런 그림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된 그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 금으로 정금같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역사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그러한 삶으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천년 왕국에서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또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여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